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의 탄생을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때 한 선자를 통해서 훗날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요. 300년 이후에 드디어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사항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살해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8살인 요시야를 왕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요시야는 31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고대 근동의 정치 무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국 아수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수르의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던 바벨론이 점점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가나안 지역까지 내려올 형편이 안 되었고 애굽 역시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시야가 8살의 왕에 오르며 물려받은 나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이룩한 우상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호와 중심의 통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성경기자도 요시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다윗 같은 왕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이 정의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율법의 규정에 어떤 생각을 더하거나 어떤 계명도 빼버리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요시야는 철저하게 언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즉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남유다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개혁은 요시야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신하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22장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한 것만 언급되지만요, 역대를 참고해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되던 해, 즉 16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 생각과 비전을 펼쳐나오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부터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18년째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행정가였던 서기관 사반, 그의 아들 아이감, 이 아이감은 후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여선지자 훌다, 미가의 아들 악볼, 왕의 시종 아사야,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과 당시는 선지자 스바냐, 예레미야도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요시야 왕 제16년에 시행한 여호와 중심의 범국민적인 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성전 수리한 이후 19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리고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즈음의 사항을 감안하면 서기관 사반도 대제사장 hil기야도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활동한 스바냐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제장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 hil기야를 비롯한 제장들은 율법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 율법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도 그가 이전에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현재 남유다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당시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였는데요, 스바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해부터 우상 숭배로 점철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했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제13년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요시야는 제18년까지 두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선포한 메시지가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요.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선지자 훌다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남유다에 재앙이 내려 예루살렘은 빈터가 되고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맞이할 죽음의 형태가 아니라 죽음의 시기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우상 왕국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은 제장 가문의 그의 어머니와 제장들,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 중심의 통치를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이상 무한정 유보될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개혁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 시대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요시야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에게 유다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여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